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상 1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빅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5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 봤습니다만 앞에 13장에 보면 그 다윗이 성을 짓고 여호와의 궤를 걱정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옮겨오는데 소가 뜀으로 우사가 이렇게 떨어질까 봐 만졌죠.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우사가 죽었어요. 겁이 났던 다윗은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죠. 그랬더니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참 그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규례대로 그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거고 결국 그 법궤가 간 집은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뭐가 잘못됐는가 살핀 거죠. 그랬더니 이 법궤를 레위 지파가 옮겨야 되는 거구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가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15절 가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법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은혜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주님의 오심을 볼 때 누구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더란 말이죠.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결정하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을 잘 모아서 각 종족들을 따라서 무라리의 아들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그 형제의 아들들, 이런 형제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끌고 가고 그리고 앞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상을 좀 해보면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앞뒤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쭉 서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쭉 들어오고 다윗이 들어오고 다윗이 또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춤추며 들어오잖아요. 이런 기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보고 그려보면 참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었을까 하는 걸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좀 체면을 좀 차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춤을 추죠. 제가 여기 춤추고 들어오면 좀 웃기겠죠. 그렇죠? 다윗이 춤을 추고 들어온 걸 보면 사람들이 좀 웃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본 것은 사람들의 체면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웠던 거죠. 다윗이 내가 춤을 춰야지 작정했다기보다는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데 그의 아내가 볼 때는 이상했겠죠. 왕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절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이 아내 미갈은 업신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좋아했단 말은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뻤을 것 같아요. 다윗이 좀 이쁨받게 하죠. 사랑받게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건 심판이고 저주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고 태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